여호와의 종의 이 캐릭터와 이 사역, 우리 서론적으로 생각하고 우주적인 주님의 나라,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함께 서론 부분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과 관련하여 장차 완성될 영원한 구원의 성격을 성취할 인물에 대해서 41장에서 소개되었고, 그 인물이 행할 구체적인 구속사역에 대해서 42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역사의 주인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삼위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상을 향해 그들 중 누가 역사 속에서 성취한 사건이 있는지 제시해보라. 우상들 가운데 이 역사를 움직이고 이 역사 가운데 이 세속사 가운데 구속사를 진행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원한 존재가 어디 있느냐, 한번 우상들 가운데 그렇게 한 일이 있느냐 제시 한번 해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놓는 곳에서 오게 할 것이다. 그 인물은 4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의 종과 동일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25절 보니까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5절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며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1장 25절. 자, 41장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듣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은 해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다. 이게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을 계획하고 성취하는 일은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상들은, 우리가 말한 인간이 만든 신들은,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마침내 성취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42장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인물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41장 27절에, 자, 41장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역사 속에서 등장하였습니다. 그 인물은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이며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42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줬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말하였습니다. 41장과 달리 여기에서 그 인물의 사역이 크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가요? 하나님의 신이 임할 것이다. 이거 참 중요해요. 주의 성신이 임할 것이다. 이 구약 성경에 루하오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신이 임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의 사역이 크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을 줄 것이다. 본문에 나와 있죠.
내가 나의 신을 성령, 르하우 성령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이방은 뭡니까?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6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이방의 빛이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선언적으로 생각할 건 하나님의 신이 주의 신이 임하여 세워지게 될 나라의 우리 성격 내용을 봅니다. 주의 성신이 임하여서 그 주의 성신이 오순절 날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주의 성신이 임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탄생하고 그 주의 성신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강하고 담대하게 기쁜 소식,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쁜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방의 빛으로 역할을 하고 이 이방의 빛을, 세상의 빛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 교회 백성들의 사명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주의 신, 하나님의 신이 세우게 될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 위에 준다는 표현은 그 신분이 독특한 인물임을 상징합니다. 맞죠? 여러분,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anointing이라고 그러죠. anointing.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여튼 이것도 잘못 오용하면 하여튼 은사주의를 빠지면 희한하게 됩니다. 희한하게 돼요. 성령 받았다, 방언 받았다, 예언한다, 방언한다. 골치 아파요. 그런 개념하고 완전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으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anointing. 성령의 기름 부으심.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이 한 인물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이야기했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부어짐으로 그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행위를 하기 전에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 여호와의 신이, 주의 신이 임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데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들이나 다윗 등에서 통치권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장의 예언과 관련해 볼 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하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강림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으로 넘어가야지. 이사야 11장. 자,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 2절입니다. 오늘 42장 내용과 같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이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누구에게요? 또 그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 계통의 왕의 출현과 42장의 종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장에 예언된 인물의 사역이 공의로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와 마찬가지로 42장의 이게 나의 종, 여호와의 종, 나의 종 역시 이방에 공의를 베푼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42장의 종, 그리고 9장과 11장에 예언된 임마누엘. 자, 9장과 11장에 임마누엘이 나오죠. 임마누엘로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등장하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9장과 11장의 임마누엘은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40장) 이하가 바벨론 포로 귀환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연관해 볼 때 이 종의 사역은 포로 귀환의 사역을 초월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 뒤에 나오죠. 40장이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이 어떤 사람은 고레스 왕이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볼 때 두려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3절과 4절. 고레스 왕을 몇몇 학자들은 고레스 왕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지만 고레스 왕도 메시아적인 모형이 있죠. 그런데 아니래요. 자, 3절과 4절.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봐도 알죠. 누군지.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 이러면 여러분들 뭐죠? 고레스 왕과 차별되죠. 고레스 왕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열방, 이방과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1장에 예언된 인물의 사역이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다윗 계통의 왕의 출현과 함께 42장의 종과 나의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이 종과 깊은 관계를 맺었는데 11장에 예언된 인물의 사역이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42장의 종도 역시 이방의 공의로 통치한다. 그러면 42장의 종은 9장과 10장에 예언된 임마누엘 왕권을 가지고 등장하는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장 이하가 바벨론 포로 귀환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연관시켜 볼 때 이 종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뛰어넘고 초월한 가운데 사역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 고레스 왕이 아니라 다른 인물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고레스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오늘 이 42장에서 선언하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이 종은 뭡니까? 국한된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방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왕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 이 이사야서를 예수님이 인용을 자주 했죠. 그렇죠? 인용을 자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로고스, 진리로, 말씀으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의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사역의 범위가 전 세계적이라는 점을 확연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와는 달리 이 종은 세상을 정복하되 이 말입니다. 자, 고레스 왕이 패권국의 바벨론의 패권국의 왕이지만 오늘 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종은 세상을 정복하되 어떻게 무력으로, 힘으로, 군사력으로, 칼과 방패로가 아니라 의의 통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율법에 근거하여, 진리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정복하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바벨론 제국의 고레스 왕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은 주의 종은 바로 세상 온 우주, 그러니까 주님이 확장해 나가고 있는 주님의 나라는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과 차별이 되죠. 그리고 그 세상의 왕들은 칼과 단창으로, 칼과 방패로, 권력과 무력과 힘으로 정복을 하지만 이 전 우주적인 통치로 다스리는 메시아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한다고요? 의의 통치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율법에, 말씀에 근거하여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말씀으로 정복하신다 이 말이요. 말씀으로, 예수님 당신의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정복한다.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이 삼국, 패권국 이 삼국은 무력으로, 힘으로, 최첨단 무기로 사람을 죽이고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요? 의의 통치로, 주님 당신의 말씀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앞에서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그의 가르침과 교훈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1장 초도에 밝힌 것처럼 동방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과 같은 인물이에요. 동방에서 일어난다 했죠. 여러분 이 동방이 지질학적으로 성경적 지질하고 보면 중동입니다. 중동. 동방. 여러분 아시죠? 뭔 말인지 아시죠? 사우디, 이란, 이라크 있잖아요. 그런 중동 지역. 동방에서 일어난다 얘기죠. 등장할 그 인물과 같고 그 역시 열왕들을 다스리며 그 일을 이루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 41장 4절에 보니까 자, 2절과 4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내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얻으니라. 42장의 종 역시 이 말도 중요한 말이에요. 42장에 나타난 종 역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며 온 세상을 접목하는 일 역시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종은 하나님과 동일시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 뭐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 6절에 그 일과 관련해서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신약 시대에 초림하셔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과 똑같은 사역임을 보게 됩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흑암에 갇힌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역이 오늘 보세요. 750년 전에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50년 뒤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언한 이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종의 사역은 소경의 눈을 밝히며 흑암에 갇힌 자를 밝은 곳으로 인도한다. 맞죠? 사본서 보면 얼마나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가리켜 하나님은 새 일이라고 정했습니다. 9절에 새 일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 만민이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자, 42장 10절 말씀. 자,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성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메시아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완성을 가져올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계.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세우실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열왕과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지금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 말이, 자 보세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
오늘 우리가 읽었죠. 자,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보세요.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우리 1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의 사람의 거하는 졸락들을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 그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라.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헛뜨을 것이라.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항목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측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로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조각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사야에서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진짜 심각합니다. 아니, 이사야는 42장의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백성들의 회복을 노래하지만 그들에게 전해진 이 위로와 격려와 이 가슴 벅찬 미래적 예언의 말씀을 받고 들었던 이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꼭 대한민국 한국 교회와 같은 모습,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지금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또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회복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기먹으리며 소경과 같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시는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 보여지는데도 뭐요?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짜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단정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심각해요. 그래, 우리 노예 목사님들, 노예 임원들 수련회 하면서 이 시대는 종말이고 이 시대는 끝을 향하여, 이 시대는 말세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역을 통해서 뼈저리 이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을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게 더더욱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목사님들 교회 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재정력으로 성도들이나 교회나 목사님 사이에 얼마나 큰 타격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남유다의 모습과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깨닫고 돌이키고 길을 열고 눈을 열어서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의 상태를 직시하고 자기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소경이라, 기모노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친히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이를 등한시 함으로써 결국 도둑 맞고 노력당하고 말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순종치 아니한 것으로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멸망을 당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보고 깨닫도록 하셨으나 그들은 끝내 소경이 되고 말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자, 24절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자, 너희 중에 23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설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며 그 사방으로 불붙듯이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어나가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이거는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죠. 너희 기먹으리들아, 너희 기먹으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이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 있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심각하죠? 예?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60년 동안 외쳐도 60년이면 두 세대 아닙니까? 한 세대 30년, 60년 동안 두 세대 동안 외쳐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기머거리로 여전히 소경으로 영적인 기머거리로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운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종을 하나님의 종을 여호와의 종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깨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 750년 전에 그래도